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정해서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비결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이 없이는 큰 믿음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를 내가 움켜잡으면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달립니다. 그와 같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하던 아하수에르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로서 왕비였습니다. 공모죠. 모르드게는 왕을 섬기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모르드게의 믿음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말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신하들 위에 더 높은 자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숭배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그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신과 같이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하만은 유대인들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 다 말살해버리겠다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죠. 급기야 왕은 모르드게의 음모에 빠져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지금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정에 위기가 왔다, 내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떤 위기가 왔다, 괜찮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위기는,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극복해 주십니다. 결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게 되어 있고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정합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인정한단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로 인하여 형제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지낼 때에 제가 절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시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분위기가 보통 살벌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은 그것이 너무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절 한번 하면
되는 걸 왜 하지 않냐? 너 때문에 우리들까지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형님에게 그랬죠. 형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금하십니다. 모르드게는 한 나라의 대신이었습니다. 왕을 섬겼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법보다 앞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법 아래 우리의 믿음을 두면 안 돼요. 세상의 법 아래 우리 하나님의 법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나라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살았어요.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의 조카였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딸처럼 아주 지극정성 키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키웠는지 나중에 왕비가 되었지요. 이 에스더도 모르드게를 닮아서 왕의 법보다, 나라의 법규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우선시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법규를 어긴 일로 인하여 죽게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일까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조카 왕후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백성을 살려달라고,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한 몸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왕은 반란도 많았고 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많았기 때문에 왕 주위에는 왕후라 할지라도 또 부모라 할지라도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오라고 해야지만이, 허락을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왕후도 왕을 못 본 지가 한 3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 30일 정도 왕이 왕후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왕에게 다른 여자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은, 왕의 이 여자들은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은 왕후라도 갈 수 없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그 법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라. 네가 죽게 될지라도 이 일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이죠.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헌신이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래서 헌신,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드리는 내 삶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믿음을 실질적으로 청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헌신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 헌신을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더리요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헌신이고 주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순환은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아름답게 에스더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헌신해라. 네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데 드려라. 그것이 네가 왕후가 된 이유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기 위하여 자리를 주십니다. 목사의 자리를 주시고 장로의 자리를 주시고 권사의 자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불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게 하는 이유, 다 여러분들에게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합니다. 명예를 구합니다. 어떤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그 구하는 것들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림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갈수록 키가 줄어들어야 해요. 왜 키가 줄어들어야 하느냐면 뻣뻣하게 서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서서히 무릎을 땅바닥에 꿇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온몸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낮아져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겸손해져야지 주님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을 구하십니까? 축복을 구하십니까? 큰 물질을 구하십니까? 사람을 구하십니까?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섬기는 자리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군림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공동체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내가 속한 기업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남편의 발을 씻어주며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그 돈 다 사라집니다. 돈을 적게 벌어와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가정은 윤택하고 그 가정은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에스더와 같이 헌신하고 무릎을 꿇고 섬기게 되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축복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가 밤낮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밤낮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약 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0년 역사 속에서 헌신하는 그 부모들,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겨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를 순종하며 잘 섬겼다. 내가 그로 인하여 나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아버지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마. 자녀들 탓하지 마시고 가족들 탓하지 마시고 내가 목이 뻣뻣해서 그렇구나, 내가 무릎을 꿇어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섬기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 허리에 수건을 차고 내 가족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가서 발 씻겨주는 거 그거 배우면 뭐합니까?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부 다 그냥 여러분의 만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 그런 거 했어, 의미 없습니다. 배웠으면 실천을 하셔야 돼요. 들었으면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때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왕이 분노하면서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겠다. 너희들의 생명이 내 손에 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냐 라고 하면서 얼음장을 놨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상함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이 이 풀무불 속으로 쫓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나님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 우리를 억압하던 사람들, 우리를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적과 그 도우심과 그 축복을 보면서 그들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그를 살리려고 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어요. 날이 새고 난 다음에 왕이 급하게 그 굴에 가서 다니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네가 헌신하는 그 하나님 정말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종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며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도리어 무릎을 꿇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네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다 죽을 때 네가 왕비라서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에 두고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네가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 우리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시면 후회하셔. 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막대한 손해가 생길 거야.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도 선교사 할 사람 많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목사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7천을 남겨놓고 항상 그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에 한번 뛰어들어라. 네가 이 일에 한번 순종해라.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불렀고 내가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 네가 한번 헌신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부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나는 못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고생이 좀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어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욕 얻어먹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는 거, 여러분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궜는다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뭐 하면 사람들이 그냥 비난을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
나에게 주시고 내 후손들에게 주시려는 그 복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 안 해도 된다. 유대인들 안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그런데 나는 네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 이 에스더는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도약,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멘! 하면서 모르드게의 그 권면을 탁 받아들이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두려워요. 저 무서워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인데 제 혼자는 어려워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세요. 온 유대인들을,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밤낮으로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한 후에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여기고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싶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에게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할까? 그때에 이사야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가는 그 선지자의 길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길을 선택한 거냐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전하여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네가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도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저 사람들이 멀쩡한데 너의 말을 들으면 기머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눈이 가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전부 다 침뱉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그래도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줘야 그 목사라는 그 자리가 행복한데,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냥 다 떠나버리고 선교지에 갔더니 그냥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떠나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절망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가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헌신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내가 그 헌신 때문에 완전히 나 혼자 남아서 외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저 내 삶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에 좀 담대함을 가진 후에 뛰어들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죽을지라도 이 백성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헌신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왕이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에스더로 인해서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에스더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는지, 그냥 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가 규례를 어긴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권세를
약속했습니다. 이미 왕에게 잊혀진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했을 때에 왕은 누구보다도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다시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 헌신으로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다시 찾았고, 또한 왕으로부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큰 권세도 얻었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목숨도 살린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헌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내가 고통스럽고 당시에는 내가 너무 괴로운 일인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왔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주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헌신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러면서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내세에 또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구원을 얻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됩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어떤 상? 부름의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에 너희들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해 버리면 주님이 그 상을 반드시 주겠다 그럽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공짜로 일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넘치게 주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게 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는 상을 영접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고 또 의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상이 많습니다. 주님은요 작은 것만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을 해도 주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에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족속이 된 것은 바로 헌신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모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하였으니 그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공짜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헌신하면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흥은 교역자들을 쪼은다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열심히 전도시키고 성도들을 열심히 뭔가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0편 3편에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달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대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즐거이 주님을 헌신하면, 거룩한 옷, 제사장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즐거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청년들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아무리 닥달하고 나무라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요, 그거 은혜 없이 되는 줄 압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배자로 헌신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 MBC 앵커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내는 자기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대요. 그러면 이 아내가 뭘 했느냐면 자기가 자면 자기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교회를 간대요. 기도를 하러 간대요. 한 번은 하도 이 사람이 새벽마다 나가니까 도대체 나 외에 이 새벽에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라고 생각해서 뒤를 따라가 보니까 교회를 가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 아내를 따라갔다가 이 아내가 뭘 하는가 싶어서 그 아내를 미행했다가 자기도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정민 목사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바가지를 긁어서 내가 주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아내의 그 헌신이, 나를 향한 그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교회 가자 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이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 동료들이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도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조마조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큰 믿음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헌신해라.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들어라. 내가 살아있다는 거 믿고 내게 나오면 상 준다는 거 믿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뛰어들어라. 나를 위해서 너희 삶을 드리면 너희는 반드시 큰 믿음이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으면 이 말씀을 실천해 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